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수목금 이렇게 CBMC 한국 대회 울산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갔다 왔어요. 차 몰고 갔다 왔는데 이게 이제 크리스찬 기업을 운영하시는 CEO들 전문인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전국에서 모여진 집회입니다. 약 3천 명 정도 등록을 해서 함께 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벌써 50번째 모임이었다는, 매년 한 번씩 하는데 50년간 이 일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놀랍고,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예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의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어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1시간씩 따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 금 같은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교회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였는데 야, 평신도들이 이렇게 행사를 진짜 멋지게 할 수 있구나, 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 처음 갔었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또 어떻게든 기업을 운영할 때 요즘에 다 막 뇌물 써야 되고 막 술 접대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방법을 써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마음을 지켜서 어떻게든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참 대단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마치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분들이 50년간 해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다 나이가 저보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있지만 한 60대, 70대 막 진짜 뜨겁게 정말 나라를 지키고 기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보겠다는 이분들과 함께 하여서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삶도 뭔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숙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근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한계 속에 자기도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의 문제 앞에 있든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오늘 함께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참 미련해 보이고 참 답없어 보이고 참 어쩌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고린도 지역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헬라 문화가 뭡니까? 말 잘하고 설득력 있는 철학이 발달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붙잡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의 핵심이요, 다름 아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답 없는 우리 인생을 해결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왜 우리의 능력이냐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능력이냐면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그 자리가 나의 영원히 붙잡아야 될 능력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우집에 가보셨어요? 자주 못 가세요? 한우집에 가면 갈비를 먹으면
수원 본갈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갈비 먹을 때 주차장도 편하고 매장도 깔끔하고 반찬도 맛있고 직원도 친절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갈비가 맛있어요. 할렐루야. 고기가 맛있어야 돼요. 근데 다 조건이 됐는데 고기가 맛이 없으면 안 가는 겁니다. 하지만 반찬도 맛이 없고 주차장도 안 좋고 자리도 좁고 그래도 고기가 맛있으면 가는 겁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깃집은 뭐가 맛있어야 돼요? 고기가 맛있어야 돼요. 올림픽 하는 선수들 다 보세요. 올림픽 하는 선수들 오로지 한 가지 타깃이 뭡니까? 금메달이에요. 맞죠? 예, 그 자리에 나와서 꼴찌를 한 사람도요, 그 올림픽에 나올 때는요, 자기의 목적은 금메달인 거예요. 나는 이번에 3등만 해야지. 나는 이번에 한 7등 정도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는 죽어라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죠? 다 금메달인 거예요. 금메달. 그러니까 막 그 예쁜 나이에 연애도 못해. 뭐 맛있는 것도 못 먹어. 맨날 땀 흘려야 돼. 시간을 쪼개서 연습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금메달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카콜라의 회장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 몸속에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병자 아닙니까? 코카콜라 흐르면 죽어요.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굳이 내 몸에서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랬을까? 자기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요. 그의 그 병콜라 이런 거 할 때, 병콜라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져갈 수 있을까? 6개의 병이 들어가는 캐리어를 딱 만든 거예요. 한 번에 6개 딱 잡고 나갈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광고를 통해서 지금도 사실 물이 제일 좋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약간 보상 받으려고 할 때 뭐 먹죠? 힘든 거 했을 때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이러면서 코카콜라를 딱 따는 순간 그 뭔가 상쾌한 느낌이 들잖아요. 광고의 힘이죠. 그게 정말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먹으면 더 건강이 안 좋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코카콜라 회장의 그 열정,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애플의 CEO가 이전에 어떻게 패션이 어땠냐면, 신발은 뉴발란스 신발, 바지는 청바지, 위에는 터틀넥, 약간 회색, 그거밖에 안 입었어요. 왜요? 자기는 옷 고르는 시간에 자기 시간 쓰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애플이라는 기업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거는 어떻게 해요? 늘 똑같은 거 입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 one thing, 내가 하고 싶은 것 본질 그 한 가지. 손흥민은요, 축구만 잘하면 돼요. 맞죠? 아니에요? 신유빈은 뭐만 잘하면 돼요?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세상적인 걸 얘기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신유빈은 뭐만 잘하면 돼요? 탁구만. 안세영은 뭐만 잘하면 돼요? 배드민턴만 잘 치면 돼요. 다른 거 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찌르면 제일 많이 나와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다 죽이려고 지금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는데 어때요? 밝은 빛이 자기를 꼬꾸라뜨렸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뭐지? 야 사울아, 뭐지? 나를 부르는 그 목소리 하나님이 분명해요. 근데 누구십니까? 넌 나를 핍박하구나.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예수님은요, 저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이비 이단 종교의 대표입니다. 죽여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가치관, 마치 머리에 망치로 딱 때린 것처럼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 일어난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확실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붙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릴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그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싶어 배설물을 여기고 싶어. 왜?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요, 정말로 그의 인생을 터닝했잖아요. 바꿨잖아요. 그가 갖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인 중에 로마인, 잘 나가는 신분 다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물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오직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할렐루야. 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에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했고 그가 결국은 어떻게 죽었어요? 목 잘려 죽었어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목 잘려 죽었어요. 네. 사람들이 볼 때, 인간이 볼 때는 정말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교회가 외쳐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요, 교회요, 문화교실 아니에요. 문화교실 안 해도 괜찮아요. 하는 것도 좋지만 없어도 돼. 교회는요, 멋진 조명, 멋진 음향, 넓은 주차장, 잘생긴 목사님, 네,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얘기 안 하고 다른 것과 섞어서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얘기하면 거기가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 먼저 본질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만 붙잡으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일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자녀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한 절반은 우리 자녀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잠이 못 깬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지금 있어요. 지금 정신을 딱 차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내가 10대다, 10대 밑에다, 10대다, 요거 한번 요거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좋아요. 안 읽는 사람 3명 있었지만, 예, 마음속으로 읽은 걸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요, 원래 그 전도할 때 그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말씀 전할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약했어요. 그렇죠? 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안질이거나 간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여러분, 간질병 걸린 사람 봤어요? 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봤어요. 그 멀쩡하던 애가요, 간질이 딱 올라오면요, 바닥에 누워서 거품을 흘리고 막 쓰러져서 발작을 해요. 그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품이 막 나와, 입에서. 그거 한번 보잖아요. 걔 무서워. 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간질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좀 모양이, 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막, 예? 해다가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이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주님. 안질이었다. 눈이 아픈 게 있잖아요. 저도 40대 이제 중반 후반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어른들이 말했던 그 뭐지 그거 노안 같은 게 이제 오려고 하면서, 이게 옛날에는 잘 보였는데 이렇게, 옛날에 왜 어른들이 이렇게 보지 이랬는데, 그게 이해가 조금씩 되면서, 예, 이제 눈이 나빠지는 것을 이제 어른들이 감수하며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눈이 아프면 힘들어요. 잘 보이는 게 되게 좋은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웃긴 건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자기가 쓰는 거 올려도 막 사람들이 병자 일어나고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안 됐어요. 약했어요. 네, 그리고요,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늘 두려워요. 늘 죽음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근데요, 이 거인처럼 쓰셨던 그 바울이 이 약한 모습 때문에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 게 능력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고하영조 목사님,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게 생각했어요. 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가 쓴 젊은 날에 쓴 글을 읽어보니까 그는 젊은 날에 꿈이 뭐예요? 연애가 뭡니까? 지금 죽음 앞에, 폐병 앞에, 그 폐병 환자들만 모아놓은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늘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요, 이렇게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온누리 교회가 성장하고 사역을 할 때 내가 아픈 것은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무 아픈데 아픈 것 때문에 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게 얘기했어요. 2011년 돌아가실 때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몇 시간씩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늘 뜨거웠어요. 사도행전적 교회로 부르신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했기 때문에 전환생 일수라는 그 팀이 CCM으로 전국의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불을 던졌고, 큐티라는 것을 정착시켰고, CGN TV를 만들었고, 생명상, 그 다음에 두란노 성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참하게끔. 그는 약하디 약했지만 하나도 약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 저는 이분을 한국교회가 왜 뭐라고 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좋아해야죠. 존경해야 돼요. 이분도요, 약해가지고 폐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누나가 전도해서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5명의 사람들하고 개척했는데 나중에 70만 명 혹은 100만 명이라고 말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드셨잖아요. 약하고 약해가지고 정말 힘 없고 힘 없었는데 그는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했는지 영어로 설교할 수 있었고요, 일본어로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의 설교는요 7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했고요. 라이프 네이버가 셀 교회 만들 때 제일 참고한 교회가 어디? 여의도 순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수입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게 우리나라 거예요, 셀 철출하는 게.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 지금 국민일보 만들어 놓고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까? 근데 이분도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아멘. 세상은요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에게 박수 쳐주고 그 사람에게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하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약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약할수록 주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훨씬 잘했으면 더 빨리 부흥했을까요? 아무튼 뭐 관심이 없으시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약하디 약한 저를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하고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승부를 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어떤 어려움 앞에 있더라도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요. 앞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칼 들고요. 뒤에 가면 홍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 사면 초과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들이 봤던 애국 군대를 다시 보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열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에 CBMC 갔을 때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울산에 우정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에 예동열이라는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본당에 4,000명이 들어가는 본당을 성도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제일 큰 교회인 거죠. 근데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 성도는 다 막 떠나고 막 교회 부채는 엄청 많아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막 이자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지금 자기가 왔으니 책임자가 됐잖아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지금 감당이 안 돼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아침에 출근을 어디로 했냐면 강단으로 출근했어요. 강단으로. 아침에 출근하면 강단으로 출근해서 집에 갈 때까지 강단에서 기도만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한 시간, 말씀할 시간, 기도한 시간, 말씀할 시간,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강단 기도한다 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해서 딱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말씀을 쭉 읽는데, 말씀을 읽는데 요 구절을 이사야 말씀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이제 왕에게 한 얘기인데,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요 구절을 마음속에 딱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교회의 문제 3년 만에 해결된다. 셋째에 심고 거두고 먹을 거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하나님이 3년 해결해 주신다고 마음을 딱 받은 거예요. 성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3년 안에 이 부채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년 안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자, 이 간증을 왜 했을까요? 문제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제2금융권도 아닌 막 거의 캐피탈 뭐 이 정도의 수준의 엄청 이자가 많은 걸 빌렸는데 그거 갚아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뜻을 모았어요. 우리가 조금 그래도 모아봅시다. 장로님 뭐 7명인가가 자기네들 11억을 모았대. 11억을 모았는데 모자란 그 캐피탈을 빨리 갚아야 이게 돌아가는데 모자란 게 12억이 더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 한 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자기가 존경하는 정필도 목사님의 그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필도 목사님하고 막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던 어떤 분이 딱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제가 그 돈 빌려줘도 되겠습니까? 12억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이제 그분을 만나러 이제 부산에 간 거예요. 부산에. 그랬더니 그 옆에 같이 차를 타고 온 장로님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만약에 안 빌려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은 그냥 축복해주고 옵시다. 우리 정말 뭐 안 빌려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호텔에서 만났는데 5천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이 돼야 되지? 12억 되려면 24장을 딱 꺼내서 딱 빌려줬대요. 그래서 교회 그 부채 문제가 해결되면서 성도들이 500명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완전하게 다시 돌아가게끔 한 3년.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게 자기가 선포하고 정말 정확히 3년 뒤에 딱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요 계산기 두드리고 머리 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더 블레싱 처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안여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말할 때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어요. 너희들이 온전해진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지혜는 뭐냐면 없어질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운 게 얼마나 틀린 게 많아요. 저는 교과서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배웠잖아요. 제가 학생 때는요 석유가 그때 당시에 60년이면 없어지는 자원으로 배웠어요. 200년 뒤에는 석탄이 없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석유가요 파는 데마다 다 나와. 없다고 했던데도 다 나오잖아요 지금. 맞죠?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도 원래 석유 다 사다 썼었는데 지금 어때요? 석유 수출 국가예요. 자기네가 파서 다 써도 남아요. 네. 이스라엘이요? 네. 이스라엘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중동 땅이 다 석유 밭이잖아요 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총리가 뭐라고 쪼크를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갖는 불만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동에서 석유가 없는 것으로 인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뒤엎고 이스라엘 그 앞바다에서 가스가 발견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쓰고도 남고 수출할 수도 있는
그 가스가 발견됐어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어떤 보고가 있었죠? 동해안에 가스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CBMC 갔을 때 원자력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땐 굉장히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가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요 인간적 상식은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옛날엔 진리였는데 오늘은 틀린 게 너무 많아.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기 전에는요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나온 다음에는요 5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모든 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 이 사람이 나와서요. 우리의 상식, 인간의 지식은요 그만큼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상식을 막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오메가3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해서 사람들이 다 오메가3 엄청 먹었어요. 최근에 보고가 뭐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졌잖아요. 열심히 먹었는데 막 그래서 저도 안 먹고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했어요. 너무 비려가지고 좀 먹기 싫었는데 잘됐다 이런 생각했는데 세상의 지혜는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영원 불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류를 발견하려고요 사람들이 어디에 틀렸지? 뭐가 틀렸지? 과학적으로 뭐가 다 찾았는데 지금 수천 년이 흘러도 과학적 사실이 계속 발견되어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욥기 보세요. 너는 묘성을 한 대 묻고 오리온 별자리의 고리를 풀 수 있느냐? 요 구절이 나와 있어 이미. 그리고 욥기에 보면요 대기의 순환이 다 나와 있어요.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이게 과학으로는요 굉장히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미 욥은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거의 4,000년 정도 넘게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때 이미 성경이 다 쓰여 있는데 이 오리온 자리의 고리를 풀 수 있느냐? 여러분 오리온 자리를 보면요 이렇게 이 오리온에 이제 활 쏘는 장면에서 이게 허리띠 부분 요거 본 적 있죠? 처음 봤어요? 감성이 없어 요즘에는. 여러분 밤하늘에 보면요 오리온 자리가 잘 보여요. 그리고 카시오페아 자리가 잘 보이고 북극성을 찾을 수가 있고 북두칠성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오리온 자리를 자세히 보면은 이 가운데 땡땡땡이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저게 굉장히 가까이에서 이렇게 오리온 자리를 풀 수 있느냐 하지만 과학으로 밝혀내니까 이 세 개의 별이요 우리 눈에는 가까이 보이는데 저 멀리는요 하나는 800만 광년, 하나는 2000만 광년, 하나는 1200광년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다 떨어져 있는데 우리 눈에는 쫙딱딱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우리가 만세전에 따라합시다. 만세전에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랍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 우연히 태어나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방향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그 이번에 CBMC에서 만난 간증한 저는 이렇게 보여가지고 여자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남자아이였는데 14살짜리 김하민이라는 천재 화가예요. 이 아이가 30개월도 안 되었을 때 집에 있는 그 펜이나 뭐 연필 막 다 들고 온 방에다 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늘 성경을 읽어주시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림들을 자기 눈앞에 두고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막 아무도 안 시켰는데 막 집에서 그림을 엄청 그려서 얼마나 그림을 많이 그렸는지 A4 용지 이렇게 두꺼운 한 그 패키지 있잖아요. 그 종이를 일주일도 안 돼서 다 그려버리고 그래서 종이가 모자라서 뭐 온갖 이면지는 집에 다 갖고 와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어느 날 그림을 너무 잘 그려. 그 모든 명화들을 다 똑같이 그리고 막 창의적으로 그리고 밑그림을 안 그렸는데 막 색칠을 하고 그래서 엄마 제가 저 물감 좀 사주세요. 그 물감을 딱 보는 순간 이 색을 칠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그림을 그릴 때 아무런 재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그 뼈다귀만 그릴 수 있어요. 항상 뼈다귀 그림만 그릴 수 있는데 그림을 왜 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림을 그릴 때 아무런 창의력이 안 나온 얘는 그림을 그리는데 막 너무 즐거워요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게 뭐냐면 7살 때 이미 세계적인 거장들과 함께 그림을 같이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 평생에 10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저의 꿈은요 사람을 살리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린 그림 팔아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14살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요 능력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이 아이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나와서 맨 처음에 한 게 이 피아노를 친 장면이었어요. 제가 찍은 건데, 피아노를 치는데요 쇼팽 곡을 보세요. 악보 없이 그냥 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참 뭐 화가인 줄 알았는데 음악도 할 줄 알아?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자기가 피아노에 손을 댄 지가 이제 1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차이콥스키까지 다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지혜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늘 성경을 읽어주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요, 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고 싶다고 그냥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14살 넘는 친구들, 14살 근처에 있는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네, 하나님의 지혜가 압도하셔서, 네, 너 어떻게 그렇게 했어? 너 어쩜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담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혜입니다. 저는 더 블레싱 처치의 다음 세대와 우리가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성숙한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임했을 때 이거 우리 계획대로 된 건가요? 우리가 노력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80년의 시간이 흐를 때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우리의 힘이었나요? 아니요. 오직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통일한국 어떻게 만들까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해결해야 될 우리나라의 문제가 많아요. 저출산, 비혼주의, 동성애, 통일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집의 문제는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요,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는요, 너무나 해결할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요, 우리 교회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여러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네, 정말 여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데로 보내주세요. 한 명도 반대 안 하고 다 여기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시다. 세상도 붙잡고 십자가도 붙잡지 마시고요, 십자가 붙잡으면 다 된다고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